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17,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17,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7, 18절 두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창세기 개관을 하면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담 이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인간이 그 수가 더함에 따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하실 이 계획을 노아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성경은 일관되게 징벌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에는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전반부에 나오는 이 4개의 사건을 우리가 중요한 것만 꼽아본다면 첫째 1, 2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천지 창조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는 내용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노아의 대홍수의 내용이고요. 11장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4사람의 중요 인물이 나오죠. 전반부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아담, 아벨,
셋, 에녹, 노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셋을 아벨과 한 인물로 본다면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의 인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을 보면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후손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딸들은 범죄한 가인의 후손 중에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죄로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함으로써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영을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것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명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제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 됨이라 하는 그 말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들에게서부터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생기, 혼을 더 이상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영이 내가 불어넣은 그 생기, 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란 죄악으로 부패한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간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세 때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고 600세 되던 해에 40일 밤낮을 비가 내림으로써 지표면에 7m 50cm의 비가 내려 쌓임으로써 온 지구가 아라랏산이 물에 잠기는 그러한 대홍수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물로 멸절하시겠다는 이제 예언을 하시고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오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재림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다가 환난을 겪은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말이 하나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완전한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함, 그런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의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고, 거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온전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에녹이나 노아 같은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장 앞쪽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주죠.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그 후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잠깐 그 족보를 보면은요, 아담이 이제 1대 첫 인물이죠. 그럼 이제 에녹은 7대 인물입니다. 7번째 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치자면 6대 손인데, 인물상으로 치면 7번째 사람이다,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노아는 10번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에녹이 7대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럼 이제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성경 중에서 969년을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이 있어요. 그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그 어원을 분석해 보면 무트와 살라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무트라는 이름은 심판, 죽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라트라는 말은 이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말과 살라무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일치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 그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아군과 적군이 이제 양진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군의 장군이 나와서 대표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적군 대장과 아군의 대장이 1대1로 대표로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그 전쟁은, 전쟁의 승패가 싸움에서 이긴 장군의 쪽으로 기울어서 전쟁이 결국은 심판이 끝나는 그런 전쟁이 고대의 전쟁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싸움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짐으로써 전쟁을 승리하면 적군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는 의미가 유추가 됩니다. 무트와 살라트라는 말의 어원 속에서도 그 말이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럼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자, 그럼 더해보세요. 187과 182를 일단 더해보시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969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그 뜻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는데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대홍수 이전에 데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도 이제 들림을 받은 그런 사건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두셀라가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그런데 그 아버지 에녹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교회가 들림이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연상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를 하게 된 이유, 물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그렇다 하면 왜 아담은 그것을 먹었을까? 아담과 하와를 부부 한 몸으로 볼 때 그것을 먹은 이유, 즉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바벨탑 사건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죠. 니므롯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구스의 아들이에요. 구스는 또 누구의 아들이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 그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근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니므롯이 사냥을 너무 잘해서 속담의 전설에 나올 정도로 아무개는 니므롯과 같은 유명한 사냥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냥꾼이에요. 자, 이렇게 유명한 사냥꾼으로서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면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 권력이 따르게 되고 부가 따르게 되고 명예가 따르게 됩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심판을 면하자 하고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내용과 맥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의 1, 2,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내용은 계시록 22장, 2장 내용은 계시록 21장, 3장 내용은 계시록 19장, 20장에 그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계시록 19, 20, 21, 22장에서 성취가 되는 내용이, 성취가 되어서 완성되는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하늘에 닿기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심정이 바로 아담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밑에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키라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침범해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할 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12, 13, 14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북극 산 위의 지폐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렇게 이제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 8,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 하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하늘의 천사들을 이끌고 사탄과 전쟁을 벌여서 싸워 이기니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2, 13, 14절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시돈과 두로는 그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 해안에 있는 번성했던 두 도시입니다. 그 두로 왕의 번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변했기 때문에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탄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시퍼라는 천사를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 천사로 지었는데, 그가 그렇게 유능한 존재가 되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대적함으로 해서 그를 심판한, 영원한 지옥불에 심판을 하리라는 그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2, 13,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가장 스스로가 유능하고 영웅이 되고 높아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사탄이 악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예언하신 말씀처럼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죽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은 소생하는 것이고 혼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소생한다는 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영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 소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혼이 옛사람과 영에 속한 새 생명을 지닌 두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영에 속한 생명, 바로 그것이 거듭난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혼,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의 이 내용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담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 5장의 족보에 보면 하나님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노아를 선택하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셈의 후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상식과 지식이 되겠는데, 셈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느냐 하면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자, 10장에 보면, 5장에서는 아담부터 셋을 통해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가 이어져 나옵니다. 자,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셈의 족보는 21절에 나옵니다. 10장 21절. 셈은 아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자, 셈의 아들은 22절 보면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아수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요즘에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엘람은 이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은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동편과 북편 쪽으로는 이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런 이집트 이런 쪽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 이런 나라들은 이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뭐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11장 한 장을 넘기면 거기 10절에서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오고 27절에부터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 있기까지 노아의 족보,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셈을 통해서 데라와 아브라함에 이어지기까지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로부터 죄의 씨앗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포악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드디어 심판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노아를 선택하는 그런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선택하게 되고, 이삭의 아들 중에도 약속하신 야곱을 선택하게 되고, 또 야곱 중에서도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 전반부에서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려서, 그것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장자는, 첫 새끼는 그 모든 양떼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자기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모든 죄를 함께 불태워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지만 아마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죄를 사하는 제사가 아니고 감사제를 드릴 때,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 첫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물론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죄를 사하는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인간인 자기의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조를 드린다든가, 또는 봉사를 한다든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하는가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봉사하는 것이 온전한 제사. 그리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자기의 임의대로 드리는 제사와 봉사,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는 제, 사람들 이름이 열거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으로라는 말이 읽을 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야고보서의 행함이라는 것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하고 사이에 그 상충되고 갈등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생각하다가 믿음의 뒷면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거주하려고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기는 사고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0장, 여기 보면 제가 골라서 읽겠습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자, 이제 7절.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의 신변이 위태롭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함으로써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의인이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심으로 해서 사라를 다시 데려오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를 함으로써 아비멜렉을 용서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욥기에서 욥이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욥에게 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 그를 용서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욥의 그 악창을 거두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 집에 내렸던 태를 닫아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벌을 내렸었는데 그 벌을 내린 이유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집에도 그런 재앙을 내렸다라고 돼 있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사 출산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 기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의미상의 거리가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 심판받는 이 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한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리 상태가.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간 뒤에 내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와요. 그게 바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중요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내가 생활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받느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에게 죄 지은 아비멜렉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이 용서받고 복을 다시 누리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영의 그 생명력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과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만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상징한다면 그의 아내인 사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별로 볼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하갈과 사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게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여기서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은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을 말하는 겁니까? 시내산 언약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마 김승학 박사님이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출애굽한 경로를 추적해서 아마 연구를 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율법을 견고하게 지키는 유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금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인.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율법의 매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사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라는 자유, 믿음으로 인한 자유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면 사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다가 되찾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믿음이 이제 손등이라면 순종은 손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짝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은혜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까? 연결이 됩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은 은혜와 한 몸일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온전한 믿음이래야 하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하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산다, 그럼 종로로 타는 거죠.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 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럼 이거 은혜로 사는 겁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사는 것을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인 사라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이 실수로 빼앗겼던 그 은혜를 되찾아 주시고, 그를 뺏어갔던 사람을 벌하심으로써 되찾고 그 수치를 보상받게 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실행하심으로써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낳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개관하면서 오늘 그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거나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이 소생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격체인 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믿음과 은혜는 한 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은혜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뺏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